그래서 제가 이제 파이프 그림을 가져왔는데 결국 부는 순환하는 거고 커다란 부는요 수많은 인연이 오고 간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돈이 수많은 인연을 만나고 어 커다란 순환을 일으키려면요 여러분이요 그 수많은 인연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그 수많은 인연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가? 아니라면 키워야죠. 지금 당장 큰 돈을 추구할 게 아니라요. 그 수많은 인연들을 분별 없이 담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니 나는 이미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여야 돼요. 자 내가 나한테 큰 부가 온다는 뜻은요. 그만큼 수없이 많은 인연이 나한테 온다는 뜻인데 내가 나한테 내 눈에 좋은 사람만 원해. 그거는요. 자 이 파이프에 이 파이프에 이렇게 자꾸 뭘 막아. 통로를 좁게 만들어. 그거 똑같아. 나 스스로 순환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파이프에 이 인연은 좋아요. 통과. 이 인연은 안 돼요. 자 뭐 통행료 내세요. 아니면 다시 돌아가세요. 나 스스로 나의 파이프를요 내가 좁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연은요 그냥 감사히 받아들여요. 그것은 곧 무슨 뜻이냐면 분별 없이 조건 없이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나 그 마음을 내가 갖게끔 나를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돌고 돌아서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나의 풍요를 부르고 부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누가 돈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돈한테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인연이 다 나를 위해서 일해. 라고 했을 때 돈이 나한테 오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결국 모든 인연 시원하게 나를 통해서 흐를 수 있게끔 내 파이프를 키워서 내 순환의 통로를 키우는 겁니다. 자 그냥 물질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물질적인 부가 쌓였어. 집이 크면 관리비 많이 나가잖아요. 여행 가면 내가 가고 싶은 여행 가면 많이 쓸 거잖아요. 쓰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소비할 때 겁내는 마음을 갖지 마세요. 자 그렇다고 해서 막 쓰라는 게 아닙니다. 쓸 때 내가 그것을 결핍으로 예를 들어 충동 구매, 나의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동 구매해서 막 쓰면 그거는 파이프를 키우는 행위가 아니에요. 충동 구매의 마음 상태는 결핍이기 때문에. 쓸 때도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돈이 이제 나를 위해서 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할 거야.'라는 마음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오히려 쓸 때요 현명해져요. 지혜롭게 써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돈을 쓰면 감사하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쓴 돈을 쭉 생각을 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자 벌어들일 때 감사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제는요 쓸 때도 진짜 감사해 볼 거예요. 돈이 나를 위해서 열일을 하고 또 나에게 오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실 수 있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돈을 결핍으로 바라보면 그건 인제 내가 돈한테 끌려다니기 때문에 어 내가 돈에게 통제당하는 노예나 다름없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진짜 경영자의 마인드로 어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자 세상은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가 내보낸 건 반드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제는요 돈을 내보낼 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낼 때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시고 늘 감사하기. 그리고 돈한테 응원의 마음을
고맙다. 지금 나한테 나의 품을 떠나서 세상을 순환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그 여정을 응원한다. 진짜 감사하다. 그 마음으로 돈을 보세요. 자 그때부터 어때요? 돈이 내 일꾼이죠. 그쵸? 맞아요, 맞아요. 나는 CEO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돈을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내가 먼저 내보내야 돌아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게요. 또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호흡을 한번 보세요. 내가 먼저 숨을 내보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아요. 숨을 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일단 내보내야 호흡도 들어와요. 자 그래서 호흡이요. 돈이랑 똑같아. 호흡할 때도 내보낼 때 감사, 들이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게 돈에게 내가 감사의 마음을 내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우리 꼬맹이들이 뒤에서 꽁꽁냥꽁냥 하고 있었는데 괜찮으셨죠? 감사해요. 아니요. 소연 씨. 그거는 지금 어 진동의 원리를 그리고 이제 교환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거예요. 어. 돈이 돌아온다는 건요. 내가 걔가 돌아야 와야만 해 하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돈이 돌아만 와야 해라는 마음이라면 그거는 집착이죠. 그건 당연한 알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음. 자 그리고 예. 네네네. 그러실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돈 내가 돌아온다고 할 때 사실 돈의 역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의미와 가치의 교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음. 알겠습니다. 녹화본으로 남길게요. 어. 녹화본으로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 앞부분을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혜인님 이해 잘 하신 거죠? 그쵸? 좋아요, 좋아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와 닿았는지 오늘 강의 이후에 카페에 좀 이야기 남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래서 타인하고 나누는 게요. 결국은요. 나누면요. 돌아오는 거예요. 자 의미와 가치를 나누는 게 결국 돈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쵸? 어. 자 준영님 그 부분은 준영님 관념 분석하셔야 돼요. 음. 네. 맞아요. 그거는 일단 그 마음이 있어도 감사하는 게 맞아요. 어. 우리가 이제 어떤 물이 있을 때 탁한 물이 있어. 얘를 정화시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한 방울이라도 깨끗한 물을 똑똑똑 떨어뜨리는 행위가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감사함으로 인해서 내가 행위를 하잖아요, 감사하는 행위를. 그것은 나의 행위를 습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돼요. 하는 게 맞아요. 음. 계속 하다 보면요. 뇌도 바뀌어요. 그럼 그냥 받아들이면서 관념도 바뀌어요. 결국 색수상 행식이 어느 하나가 색수상 행식 전체가 바뀌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사실 하나만 바뀌어도 전체가 바뀌는 거죠. 그쵸? 그게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억지라도 감사를 하는 행위는요. 결국은 전체를 바꿉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예.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너무 당연해요. 절대 한 번에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내 존재 상태는 지금 바뀌고 있음을 고은님도 지금 알아차리고 계시잖아요. 그쵸? 근데 물론 한 번씩 예전에 그 마음이 왔을 때 괴롭지. 그 괴로움도 당연한 거야.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예. 그럴 때 알아차려 달라고 나오는 거니까 내면 아이들이. 음.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이거는 좀 그래서 더 다루려고 하는 주제예요. 자, 에고의 욕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으며 강화된다고 우리 배웠죠. 자, 라님, 부모님이 의식되는 마음은 그거는 부모님과 관련한 관념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부모님이 의식되는 부모님 눈치를 보시는 거잖아, 사실은. 부모님께 막 미안한 마음이든, 뭐든.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거는 따로 보셔야 돼요. 예. 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에고의 욕구는 결코 충족될 수 없고 강화된다고 배웠어요. 자, 결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결핍으로 드러날 수 없는 거죠. 에고의 욕구는 그것이 없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핍의 증거예요. 자, 그래서 부와 관련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구들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을 통해서 보장 욕구의 결핍이 강화되는 케이스들 뭐가 있어요? 자, 이게 부정적으로 발현되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구두쇠, 탐욕, 강박적인 축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는 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 절대 잃지 않겠다라는 강박으로 살인고비가 돼가지고 돈을 쓰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돈이 주는 의미와 가치를 느낄 새도 없이 그거 자체에 집착하는 케이스. 자, 그럴 수도 있고 또 분리욕구. 인간관계 단절로 나타나는 경우 되게 많죠. 자, 여러분 부자들이 돈은 많아도 타인과 다 분리되고 단절되려는 케이스 진짜 많은 거 아시죠? 자, 최근에 왜 코인 부자들이 납치됐을 때 대처하는 방법 강의 듣고 그런 거 얘기 들어보셨어요? 젊은 부자들이 하도 유럽이나 해외에서 납치가 많이 일어나니까 납치됐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를요, 돈을 내고 강의를 들어요. 자, 그렇게 또 분리욕구. 그리고 여러분, 내가 돈이 많으니까 돈이 없는 자들을 하고 자기를 차별화시키고 싶고 하는 것도 다 분리욕구의 발현이에요. 어,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 자, 거꾸로 가난한 자들은 또 그들끼리 또 분리하죠. 서로 미워하고 하는 식으로 그 결핍을 혐오하면서. 자, 또 그다음에 자극욕구. 자, 이게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주는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새로운 자극을 갈구하는 거. 그래서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케이스 굉장히 많죠. 돈은 많은데 마음이 허해. 그러니까 약을 한다던가. 또 다른 어떤 그 에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게 마음이 결핍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부는 많아도 결국은 마음이 그 결핍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현실로. 네. 자, 그러면 그 삶이 진짜 풍요로운 삶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또 인정욕구. 자, 돈을 통한 인정욕구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 과시, 허영, 가짜 자존감. 자, 이게 또 우월감, 또 인정욕구와 연계돼 가지고 많이 드러나는데 사실 우월감은요. 열등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우월이랑 열등이랑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연예인들 마약 같은 것도 모든 어 풍요 뭐 다 그러니까 명예, 인기 다 있지만 마음은 허한 거예요. 그게 욕망의 충족에서 어 그 수준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그쳤기 때문에 결국은 그거는 진짜 풍요가 아니라 결핍의 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결핍에 의한 부의 축적은요. 우리가 이 시공간에서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미래에 온다라고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우리가 체험적으로 드러나지만 내가 결핍된 마음으로 부를 소유하는 순간 그 순간 사실 잉태하는 거예요. 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따로 없죠. 시간과 공간도 허상이죠. 어떠한 개념이 존재한다는 건요. 상대되는 개념이 그 순간 이미 있는 거예요. 동시성. 어, 이해되시죠? 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짜 풍요의 자세로, 풍요의 마음으로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시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당장 빈곤이 있어. 라는 뜻은 뭐예요? 누가 있다는 거죠? 결핍이 있다는 뜻은 뭐예요? 풍요가 있다는 거죠. 자, 있음. 얘네 다 있음이에요. 그 자체로 풍요해요. 존재 자체로 풍요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다 이미 풍요임을 논리적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 여기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음. 근데 상대성 관점에서 계속 사유해 보세요. 부도 빈곤도 다른 게 아니고 하나이고 동시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감사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인식 자체가 풍요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심상을 하든가 시크릿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창조주의 입장에서는요. 인식 안에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이에요. 다 자기 창조물이에요. 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고 온전하지 않은 게 없어요. 그랬을 때는요 그냥 내가 무언가 억지로 이걸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해요. 있는 게 당연해. 그냥 모든 게 풍요라서 당연한 거예요. 자 준영님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이제 준영님의 관념이 그렇게 강화되어 온 거죠. 예. 준영님을 통해서 준영님이라고 하는 개체를 통해서 얘가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준영님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음. 물리적으로 개념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없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비원적 그 사고를 계속 하셔야 돼요. 어. 지금도 개념으로 있는데 물리적으로는 없다고 지금 바로 해석해 버리거든요. 개념으로 있으면 물리적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준영님이 이제 에고가 원하는 형태가 아닌 거지. 어. 이해되세요? 음음음. 이제 그 의미와 가치도 보편적인 게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으로서 발현돼야 개인이 이제 자기 삶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들이 또 있어요. 예. 그리고 의미와 가치도 이게 이제 내가 허용 작업을 하고 자기 수용을 하면서 어 이 알아질 때 그 의미와 가치들이 이제 드러나거든요. 근데 그것도요 시시각각 또 깊어집니다. 예. 근데 그 의미와 가치들이 이제 점차 더 알아지고 깊어지다 보면 결국은 그 보편적인 게 뭔지까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예. 라님 혹시 죄송한데 제가 누군지 궁금해 가지고 누구신지 혹시 저희 단톡방에서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기억하고 있으려고 나중에 들어오시면. 안 그러면 제가 또 나중에 딴소리 하거든요. 기억하고 있어야 나중에 또 제가 궁금하신 점들에 또 잘 답해 드릴 수 있어 가지고. 아 라니아 님이시구나. 알겠어요. 음. 네. 좋아요. 오늘 대화에 이어서 다음 네. 그렇구나. 한 번 입력해 놓으면 보통 바뀌지 않던데. 예. 알겠어요. 지금 부모님과 관련한 관념들 더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얘기를 다 했나? 아니 뭔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요. 되게 중요한 거 있는데 기억나면 할게요. 자 그래서 저 오늘 요거 한번 지금 먼저 같이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부처와 예수는 가난했을까? 자 보통 부처와 예수 예를 들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예. 자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과 예수님은요.
부처님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경제 공동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그러니까 매일 명상을 하시면 그 자리에 동시에 함께 수행하기 위해 뭐 앉아서 명상하는 제자들이 뭐 1260 명이다 뭐 라는 뭐 기록이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죠. 또 그분들과 그 함께하는 또 가족들은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 지금의 현대 사회를 기준으로 하면 물론 그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 안에서의 예. 맞아요. 엄청난 순환이 일어났어요, 부의 순환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그 산에 올라 가지고 강연을 하시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허기지다고 해 가지고 그러면은 그때 이제 나눠 먹자 해 가지고 광주리에 뭐 물고기 5 마리랑 빵 이제 있어 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람들한테 나눠 먹도록 하여라 했는데 다 나눠 먹고 뭐 12 광주리가 남았다.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서로서로 나눔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오히려 다 나눠 먹고도 남을 정도로 그 풍요가 넘쳐 흘렀다는 거예요. 그 상징과 비유들을요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자 사실 세상은요 상징과 비유만 잘 따라가도요 그 신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해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삶은 대부분이 다 비유와 상징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사실 부처와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공동체를 경제 공동체를 끌고 다니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제 그 파티 피플이었대요. 그래서 와인 즐겨 하셨고 했던 게 예 그 기록이 다 있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하면 걸식을 했다고 하니까 또 가난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걸식 왜 했을까요? 단순히 배가 고파 가지고 예수님이 걸식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래. 부처님의 추종자가 그렇게 많은데 배가 고파서 걸식했겠냐고요. 왜 했을까요? 여러분 부처라면 왜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남겨 주세요. 진짜 궁금하다. 아니 오늘 수업에 내용이 다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여러분 먼저 나누는 건요. 받는 행위예요. 그쵸? 주는 건 받는 거예요. 상대성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는 건 받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먼저 주어야 세상에 먼저 내주어야 여러분 받습니다. 맞아요. 공덕을 쌓게 해 주려고. 그 집집마다 그 사람들이 내어 주게끔 자신이 받으신 거예요. 내어 주는 그 행위를 사람들이 하게끔. 그건요. 내어 줘서 그 사람이 부를 받으라고 하는 마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돈을 보시라고요. 부처님이 자기가 받음으로 인해서 어 내어 주는 행위를 사람들이 해서 그 받음을 그들에게 돌려주신 거예요. 이제 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요, 여러분? 진짜 기쁘게 쓸 수 있겠죠, 감사하면서. 네. 자 특히 우리가 이렇게 내어 주는 것 자체에 우리의 결핍이 묻어나기 때문에 늘 결핍의 마음으로 내어 줘요. 어 진짜 풍요의 마음으로 내어 주세요. 그랬을 때 풍요가 오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호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여러분이 쉴 때 여러분의 호흡을 세상에 내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매 순간 기여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존귀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내가 내어 주니까 세상이 또 나한테 호흡을 줘요. 그냥 이미 세상과 나는요. 존재적으로 서로 기대어 있어요. 그렇게 숨 쉬듯이 순환이 일어나고 부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마치 호흡이 일어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라는 말이 그런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의미를 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삶에서 돌아가서 실천하시는 겁니다. '나는 매 순간 이미 내어 주는 사람이야.'
이미 내어주고 있는데 이미 완료된 형태의 내 내어주는 사람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받는 나도 이 순간 이미 있는 거예요. 무슨 의심이 필요해. 의심하지 마세요. 철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요 완전히 녹여내세요. 의심 타파. 알았죠? 아 좋습니다. 오늘부터 기꺼이 먼저 내어주기. 내어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네. 맞아요, 맞아요. 자 여러분 진짜 보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뭐예요? 음 이거잖아요. 자유. 내가 결핍의 마음으로 돈을 바라보면 결핍으로 와요. 결국 중요한 건 진정한 풍요잖아요. 음. Redesign your mind. Remind.